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화 감독 가운데 유승환 감독이 있습니다. 저하고 거의 나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 한 26년, 7년 전쯤에 봤던 영화 중에 정신건강이 별로 좋지 않은 유승환 감독이라는 사람이 처음 입봉했던 작품 가운데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내용을 제가 다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영화의 맨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거기에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인데,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 같이 봤던 친구가 너는 신학생이니까 이거 어디 나오는 말씀인지 알지? 라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솔직히 저는 몰라서 그 다음부터 이 말씀이 저에게 되게 중요한 화두처럼 다가왔던 말씀입니다. 20대 중반을 지나면서 그냥 세상이 다 마음에 안 들었던 때였어요. 별로 좋지 않고 매사에 모든 게 다 짜증스럽고 모든 게 다 불투명하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예민했던 그런 때인데 그때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사실은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의 삶의 정서는 내가 보는 것만 믿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계관 속에서, 그래서 내가 곧 하나님인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이 시대에 정말 기독 청년들이 무엇을 얘기할 수 있고 또 무엇을 노래할 수 있을까,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돌아보니 저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고 싶어 했지만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걸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내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10장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저도 걸렸어요. 여러분, 공지영이라고 하는 소설가 혹시 아십니까?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 대학교 때 읽었던 아주 오래된 책 중에 수도원 기행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훌륭한 소위 말하는 인기 있는 소설가, 글쟁이가 되어서 매달마다 인세가 통장에 찍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루고 살면서도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뭔가 자기 마음속에 늘 불안이 있고 우울함이 있었는데 어느 날 결국 견디다 못해 가정은 깨어지고 혼자 훌쩍 이제 유럽에 있는 수도원을 여행하기 위해 떠나게 되죠. 첫 번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항복과 행복이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40여 년 동안 본인은 헤매고 다녔다는 겁니다. 저도 그 항복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얼마 전 저희 교회 한 청년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데 제가 울먹거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고집스러운 사람이라 하나님조차도 이겨보려고 하는 내 마음을 용서해달라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많거든요. 내 뜻이 맞다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옳다고. 그래서 항상 주님조차도 나에게 좀 동의해 주셔야 되고 주님만큼은 늘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되고 언제나 주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셔야만 된다고 주님을 막 윽박질렀던 데가 정말 많거든요. 내 걸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려놓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임이 저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모임인데 이 모임이 우리가 안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임에 앉고 일어섬도 하나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들의 삶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조금 더 겸손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믿거든요. 부르는 자는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는 파울로 코엘류의 알레프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산다는 것은 경험하는 것이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앉아있는 것만이 아니다. 무지개를 보고 싶은 자는 비를 즐기는 법을 배워라. 여러분 청년이시고 청장년이시잖아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도전하십시오. 믿음으로 내 삶의 길이 없다고, 길이 어렵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비전, 기도, 찬양 우리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거 말고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정말 그 걸음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오늘 그 길을 내가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말씀 잘 아시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우리보다 앞서간 그 사람들은 의심이 없었겠습니까?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은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비결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저도 몰라요. 왠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어떤 유혹 가운데 섰을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길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죽을 것만 같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과 걸음걸음들이 지금은 다 희뿌연 안개 속에 쌓여있고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앞날이 보이지 않고 어렵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만이라도 주님이 정하신 그 걸음걸음을 기쁜 마음으로 걸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짧은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만들어진 길을 걷지 마시고요. 길을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분이란 찬양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길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은 다 정해져 있지 않아도 주님은 그 길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믿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박완서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쓴 수필집 가운데 못 가본 길이 아름답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못 가봤기 때문에 아름답고 기대가 되잖아요. 물론 두렵고 떨리고 내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신이 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 남년의 청년 청장년 연합회 이 예배의 길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우리가 뚫고 가고 있잖아요. 닦여진 길, 편한 길, 쉬운 길 말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뚫고 나가고 만들어 가십시오. 중국의 유명한 루신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길은 본래 없다는 거예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걷다 보면 길이 된다고. 이 자리에 예배자 한 사람이 세워질 때 이것이 우리의 길이 되고 2명이 세워질 때 이것이 또 다른 길이 되어서 오늘 이 새로운 모임이 이 어두운 시대의 새로운 길이 되어 또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저도 하나님의 길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평신도의 아들로 태어나서 청담동이라는 동네에 개척을 하고 16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되게 힘들었어요. 남들은 2계단, 3계단 막 금방금방 올라가는데 하나님 왜 나는 1계단 올라가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정말 힘들게 지하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나는 그 길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길을 더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주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있고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데 나는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걷고 다른 사람의 길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너무 뒤늦게 깨달았어요. 저희 교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아마 이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밝히는 것 같은데 고3 올라가는 3월에 한남대교에서 투신을 했던 사건이 저희 교회 아픔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남의 인생 부러워하고 더 큰 거, 더 화려한 목회 꿈꾸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 많이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길이 잘 안 보이신다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1등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그럴 때 있죠. 근데 한 가지가 분명하면 할 수 있더라고요. 투철한 사명감? 아니요. 굳건한 믿음, 의지?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 길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긍정하고 사랑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 모임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기뻐하면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저는 기도 대신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2절로 다시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굳건히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위에 서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나의 갈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제가 비록 길을 잃고 사망의 그림자 속에서 헤매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험한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